이 시간 찾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앞자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시다. 여러분 혹시 이어달리기 해보셨습니까? 바톤이라는 것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바톤 터치라 보통 부르는데 이어달리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쓰는 바톤 터치라는 말은 잘못된 영어, 일본식 영어라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바톤을 터치하진 않죠. 바톤을 건네주는 거죠. 이 바통이라는 거는 이 프랑스어로 막대기란 말인데 막대기를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어서 물건을 건네주어서 다음 사람에게 이어달리기를 하는, 즉 손만 대는 게 아니라 물건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이 바톤 터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톤을 건네주는 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듯이 주님의 부활을 전해주어서 이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맡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그 부활의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바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할 일들, 주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넘겨진 바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바톤을 잘 넘겨주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넘겨받은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인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앞에 15장 47절과 오늘 1절 말씀,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47절,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인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살로메가 등장하고, 이름이 자꾸만 마리아 이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마리아가 자꾸 등장을 해요. 본문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40절 말씀에도 보면 15장 40절도 보면 등장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자꾸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죠. 제가 이 여인 이름이 자꾸 소개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한가운데다가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친과 모친이지요. 예수 부친, 모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 이해가셨죠? 예수님 부친과 모친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친이니까 요셉, 모친이니까 마리아. 되겠죠? 예수님 부친 요셉의 형제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이름이 뭐라고요? 글로바예요. 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 이름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글로바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글로바가 예수님의 부친 요셉의 형제 글로바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동명이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일 인물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숙부가 되겠죠. 숙부. 그죠? 요셉의 형제 글로바의 아내가 마리아입니다. 요셉의 아내도 마리아인데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예요. 이 글로바의 아들들이 작은 야고보와 요셉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이에요. 요셉이 같잖아요. 요셉이 또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요새라고도 부릅니다. 요새. 방금 읽었던 요새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마리아, 이것 역시 마찬가지, 작은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말합니다. 작은 야고보라 말하면서 작은 야고보 말고 큰 야고보는 누구냐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을 큰 야고보라 부르고 이제 글로바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방금 여기 이제 대충 이해가 가셨죠? 어떤 말인지? 이제 다시 요셉과 마리아로 돌아오십시다. 요셉과 마리아. 이번에 마리아의 자매가 있습니다. 샬로메입니다. 샬롬의 남편이 있어요.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샬롬의 남편은 세베대이고,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이름이 야고보 또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두 아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으로 보통 그렇게 추정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성경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세베대의 아들들한테 이제 뭐 어머니가 와가지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세베대의 아내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자리 달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때 나오는 이름이 샬로메가 아닐까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샬로메를 지금 마리아의 이제 자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이제 이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부활한 향품을 바로 갈 때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중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있는데 이모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모. 그래서 이 이모가 본문에 나오는 샬로메가 아닐까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샬로메를 마리아의 자매로 봅니다. 그런데 이 이모라는 표현이 헬라어상에서 이 이모라는 표현은 먼 친척일 때도 이모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매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자매가 아닐까 정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친과 부친을 중심으로 놓고 양쪽을 놓고 생각하면 조금 쉽게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 다시 본문 돌아와 생각을 해보면 본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무슨 비판을 받았냐니까 이렇게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 AD 2세기에 그리스 철학자였던 켈수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부활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인들의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에 대한 인권이 아주 낮은 시대였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믿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할 만큼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서 증거하려고 했다면 믿음이 잘 없는, 신뢰가 잘 가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보다 꾸며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많은 남자들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뭐 베드로다, 야고보다, 요한이다 이런 사람들 알만한 이름을 집어넣을 만한 많은 남자 증인이 많지만 그런 사람을 넣지 않은 것은 이 여인들이 진짜로 현장에 가서 체험한, 실제로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증인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여기 언급된 이 여인들은 다 살아있었습니다. 생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마가는 지금 말하는 게 뭐냐니까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라.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봤다고 증언해 줄 거다라는 식으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글을, 예수님 부활을 소설로 생각하고 쓰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안에만 해도 3번이나 8장, 9장, 10장 3번이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복음서입니다. 짧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가가 간결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기록한 마가조차도 예수님이 부활을 3번이나 예고하신 것을 기록했다면 실제로 예수님은 더 많은 횟수를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 이걸 소설로 쓴다면 이쯤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쯤 되면 제자 중에 누구는 한 번쯤 말해야 됩니다. 오늘 3일 전에 한번 가볼래? 라는 말이 나와야 정상이고, 그래서 가보는 제자들이 나와야 소설로 치면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인들도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정말 여인들이 실제로 체험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지금 본문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러 가지 않고 이 여인들만 갔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이 여인들이 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답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주진 않지만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무슨 소리입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날짜를,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창세기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일몰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일몰부터, 그러니까 저녁 일몰부터 다음날 일몰까지를 하루를 치기 때문에 안식일 된다는 말은, 안식일이 끝났다는 말은 일몰이 이제 끝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밤이 어두워져서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됩니다. 밤이 어두우니까 갈 수 없죠. 안식일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고, 안식 후 첫날이 이제 날이 밝아야 뭐가 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밝아오기도 전에 미처 밝아오기도 전에 재빨리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러 가는 그런 열심, 매우 일찍이 동틀 무렵에 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여인들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잔을 나누고 같이 대화를 나누며 교제했던 그 제자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품 안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향품이라도 발라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죽음을 향품이라도 시신이라도 봐야 되겠다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달려갑니까? 여인들에게는 있고 제자에게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인들에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나중에 훗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 모습들만 보고 있을 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마음은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거죠. 반대로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정말 그 죽은 주님 앞에 향품이라도 발라야 되겠다고, 죽은 주님이라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표현을 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즉 베드로는 주님과 교제의 기쁨을 나누었던 그 제자 아닙니까? 그런 제자 베드로가 보고 만나고 먹고 마셨던 그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겪어보니까 보고 만나고 겪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해야 그 주님을 만나려고 그 새벽같이 달려가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더란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에 참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참으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말이죠. 정말 주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들을 보여본 적이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들이 주님 앞에 향품을 바르러 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돌이 움직여져 있고 돌 안에 무덤 안에 가보니까 한 천사가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이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본문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천사라고 기록을 하죠. 아마도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 마가는 여인들의 시각에서 이 사람을 청년으로, 흰옷 입은 청년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은 한 사람, 한 명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두 천사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짐작하기는 마태나 마가는 말하고 있는 사람,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한 명으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되어집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한 천사가 이제 말하는가 보십시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중요한 말씀인데 뭐가 중요하냐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뭔가 좀 영화로 치면 화려한 장면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담담한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화로 치면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이 동원되면서 막 빛의 입자가 막 모여들면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이 막 나오고 막 땅이 막 흔들리고 막 흔들리는 와중에 막 예수님 부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로 치면 그려져야 될 것 같은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영화로 치면 아무런 자막 하나 없이,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없이 그냥 빈자리, 예수님 여기 안 계신다라는 담담한 설명만 하면서 여기 없잖아 이 말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지금 이 천사가, 한 청년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실이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듯이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매장하는 우리의 이 장례 습관과 풍습과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 매장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굴에, 이것도 일반적인 그냥 자연 동굴에, 시신을 가져다 놓고 돌로 막으면 거기가 무덤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없으면 일반 동굴인데 시신을 가져다 놓고 돌로 막으면 거기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기는 아리마대 지방의 거부였던, 유지였던 요셉이라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 준비했던 동굴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두는 바람에 거기가 무덤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가봤더니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란 말이지요. 천사가 말하는 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빈 무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을 발견한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빈 무덤이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베드로도 바울도 설교할 때 이 무덤, 이 빈 무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3,000명이 회개할 때 그때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가 오늘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서 우리 가운데 묘가 있단 말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시신이 하나님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빈 무덤밖에 없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썩지 않았다. 썩음 당함을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37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니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리고 사울도 바울도 잘 보시면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대조해서 설명하냐니까 다윗도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다윗도 죽어서 무덤에 묻혀 시신이 썩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썩음 당하지 않았다라고 서로를 대조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빈 무덤, 썩음 당하지 않음, 이 내용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 썩음 당하지 않은 것이 부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유대인들이 하면 다 흠모하는 다윗도 죽어서 시체가 묘에 갇히고 무덤에 들어가고 무덤 안에서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무덤 안에 들어가서 썩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다시 부활하셨고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썩어야 되는데 죽은 예수님이 안 썩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시신을 빨리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안식이 시작돼 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했을 때 빌라도는 벌써 죽었는가 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백부장,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확인합니다. 백부장이 확인해줘요. 죽은 게 맞다고, 시체 맞다고. 즉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망진단서에 도장을 찍은 셈입니다. 확인한 거예요.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시체가 되면 썩어야 되는데 무덤에 들어가 썩어야 될 그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죽으면 썩어야 되는데 죽음을 이겼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라는 의미이고, 이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장치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기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마다 예수님처럼 그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나의 부활로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누구라도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도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누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처럼 주님의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동참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주님의 위장 안에, 주님의 내장 안에 거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몸이 작아져가지고 주님 몸 안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동행하며 살 때,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생명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썩어질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썩음 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빈 무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썩어버릴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문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할 일을 주고 있죠. 그 할 일이 뭐냐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라고 전해주어라 라고 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 가서 만날 수 있다라고 전해줘라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다고 다 도망쳐버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면 만날 수 있다라고 전해주어라 라고 여인들에게 지금 할 일을 맡겨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이미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언제 말했냐니까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왜 자꾸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대조해서 서로 비교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의 본산지죠. 다윗 왕조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자신들 이 유대교의 중요한 중심점이고, 종교, 학문,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이 우월한,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핵심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일이죠. 그런 예루살렘과 대조적으로 갈릴리가 등장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의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교훈을 전해주신 갈릴리, 다시 말해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예루살렘은 당시 형식적인 종교의 중심지였고,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형식적 종교의 중심지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현재 대조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던 종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형식적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역의 현장인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먼저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갈릴리로 가 있으면 그곳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기쁨으로 사역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먼저 믿는 게 필요한 거죠. 만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야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만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이 천사들이 사명을 맡겨준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사명을 받은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좀 안타깝다, 그죠? 이런 사명을 받은 여인들이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 9절입니다. 성경 말씀 9절을 보시면 앞에 꺽쇠가 있죠. 꺽쇠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맨 끝에 20절 가보시면 20절 끝에 꺽쇠가 닫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9절 앞에 보면 2라고 숫자가 적혀 있고 난하주 하단 주석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마가복음의 어떤 사본들에는요 8절까지밖에 없어요. 8절까지밖에.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가가 8절까지만 기록한 거 아닐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그 말이 맞는지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8절까지가 먼저 마가가 기록한 거고 9절부터 20절은 추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쯤 생각하고 8절 말씀을 읽으면 8절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니까 여인들에게 천사가 할 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서 전해 주어라 라는 말로 마가복음이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뭐로 시작하냐면 마가복음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놓고 시작을 해놓고 맨 끝에 가서 뭐가 끝나냐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말을 들은 여인들이 무서워 도망하고 떨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뒷부분은 누가 이끌어 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받은 여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받았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여인들이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에서 이 여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가서 전해줬대요.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천사들의 명령,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가서 전해주었단 말이에요. 바톤을 들고 가서 전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톤이 넘어지고 넘어오고 넘어와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전해진 것입니다.
무슨 바톤이요?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바톤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마치 마가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부활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이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전해주어라 라는 이야기로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서 전하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사역의 현장에 가서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무덤 안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으로 갈 때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마치 이 사진첩 앨범 속에 있는 사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니까요. 우리가 부활절 절기가 되면 마치 앨범 꺼내가지고 막 뒤집어 막 찾아가지고 이날 사진을 보면서 이때 기억나나? 이러고 있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마치 부활의 주님이 저 먼 옛날 그때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아 그랬지,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생각하며 사진첩을 뒤져본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사진첩 속에 빈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역의 현장 가운데 먼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사역의 현장에 가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 삶의 현장에 달려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을 마주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